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여 주신 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예배 자리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 경홀히 여기지 아니하고 감사함으로 받아 찬양드리고 예배드리는 예배자의 직분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직 예배 자리로 나오지 못한 자들을 속히 인도하여 주옵시고 시작 시간부터 끝마치는 모든 시간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직 주의 은혜로, 오직 주의 채우십니다. 주의 은혜 날 채우시네. 주의 은혜 오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박수 치며 즐거운 마음으로 찬양드리길 원합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는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는 걸으며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의 음성을 내가 듣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이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다시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지으신 그대로,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우리의 심령 모두 다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저들 대답하였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저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인도 따라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주께 내 옷 맡기겠나? 주께 내 옷 맡기겠나? 죄우 승리 믿으며 걱정 근심 얻은 그는 너를 둘러 덮을 때 이런 일 다 할 수 있습니까?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옛날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볼 때에 주님의 돌보심과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다시금 이 자리에 불러주신 주님, 우리가 주님을 예배합니다. 상한 갈 때도 꺾지 않으시는 주님, 터져가는 심지도 이겨서 심판할 때까지 세우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이 시간 갑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다스려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전하는 종을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같이 통성으로 이 시간 우리가 드릴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삶을 뒤로하고 새로운 한 주간을 맞이하는 이 첫 주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로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마음을 열어서 주님을 경배합니다. 이 예배의 시간이 성공이 되고 실패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다친 마음을 열어주시고 상한 마음을 고쳐주시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존전 앞에 왔사오니 주의 성령이 이 시간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내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생각을 사로잡아 주시고 온전히 주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도록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왔다 가는 일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악에 맞추어서 주님을 예배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나시며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되시고 89장 찬송 후에 서은상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샤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피소서. 내 생명이 참 사랑의 향기로 간 데마다 풍겨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밤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이 세상에서 어느 꽃과 비교할 수 있으랴. 나의 삶의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밤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모든 질병을 한이 없는 능력으로 고치사 고통하며 근심하는 자에게 크신 힘과 소망 내려주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밤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길이
천하 만민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영광 돌릴 때까지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 가운데 지켜주셨다가 주님 예배하신 예배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뜨거웠던 햇살을 뒤로하고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가을을 느끼게 하신 주님, 한여름의 햇살을 온몸으로 받은 나무들은 이제 탐스럽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이런 계절의 변화처럼 우리의 삶에도 변화가 있게 하시고 아름다운 열매를 꿈꾸게 하셔서 신앙의 날수에 부끄럽지 않는 성숙한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농사를 지어보니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어떤 농부의 고백처럼 우리의 삶도 직장도 사업장도 어느 것 하나 저희 손으로 할 수 있던 일이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 땅의 주인 되시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주의 이름을 구할 때에 주님 외면치 마시고 한계가 없으신 넘치는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과 영적으로 지치고 절망 가운데 있는 저희들에게 주님 찾아오시옵소서. 슬픈 탄식으로 여호와를 부를 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부르며 구할 때에 주님 손잡아 주시옵소서. 찾고 구하고 두드릴 때 정해놓은 경계선을 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용기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하여 한 걸음씩 순종의 걸음을 걸어갈 때에 또 어린아이처럼 넘어져도 또 일으켜 세워주시고 우리가 얼마나 주님의 사랑받는 복된 자인지를 알게 하셔서 삶 속에서 거룩한 삶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종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에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말씀 통해 성도들 마음을 시원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심으로 기쁨이 넘치는 행복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새 생명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사람 축복해 주십시오. 행복하십니까? 기쁘십니까? 할렐루야. 아멘. 오늘 예배 가운데 행복과 기쁨과 소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1편입니다. 시편 11편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4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더러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민고. 악인이 활을 당기고 살을 희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알고 여호와께서 그 성전에 계시니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 안목이 저희를 감찰하시도다. 아멘. 오늘 제목을 믿음의 노래라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왜 그런지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 다윗의 이 시를 다윗의 시인데 다윗이 쓴 이 정확한 이 배경은 알 수 없지만 대충 우리가 대적들 속에서 위험 당할 때에 일어났던 일이구나 해서 생각해 볼 때에, 우리가 다윗의 일대기를 성경에 보면 자기 장인이었던 사울의 칼을 피해서 도망 다니는 경우가 참 많이 나옵니다. 그 경우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 이 다윗은 아마 이 시를 지을 때에 자신을 미워해서 죽이려고 하는 이 사울에게서 산의 새처럼 추적을 당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다윗의 소심한 친구들은 다윗이 잡힐까봐 염려하며 숨기기 좋은 산으로 도망해서 사울의 칼을 피하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무기력한 방법을 쓰라는, 도망만 다니라는 무기력한 방법만 쓰라는 친구들의 이 권고를 일축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굳게 다짐한 시가 11편입니다. 그래서 이 시의 제목이 표제에는 영장으로 어떤 운율과 곡에 맞춘 곡이라고 말하지만, 저는 생각하기를 다윗이 믿음에 대해서 노래한 것이라 해서 시편 11편을 생각할 때마다 믿음의 노래라는 제목을 지어서 쉽게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생명을 지키기 위해 피해야 되지 않겠느냐 질문하는 친구들에게 1절에 보면 반문을 합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더러 새같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미뇨.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다윗은 그런 겁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어려움이 올 때 하나님만 의지하기로 결정하고 작정했습니다. 근데 내 친구들이, 내 가까운 이웃들이 나더러 새가 산으로 피해서 이리저리 도망 다니는 것처럼 그렇게 도망가라고 하는 것은 이건 나보러 어떡하란 말입니까? 이렇게 다윗이 참 의아해서 말하는 겁니다. 느헤미야 6장에 가보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하는데, 이 성벽을 쌓을 때에 생명을 구하기 위해 대적들의 위협을 피해서 도망치라고 하는 자기의 가까운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들은 우정을 위해 우정이라는 이 가면을 쓰고 느헤미야를 시험하고 있었는데, 느헤미야는 피할 길이 없음을 알고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 같은 사람이 어디로 피하겠느냐? 어찌 도망하겠느냐? 어디 숨은들 누가 못 알아보겠느냐? 이렇게 말했던 것처럼 다윗도 같은 시험을 당하고 있었고 친구들의 말대로 도망했다고 하면 다윗도 덫에 걸렸을 것이고 친구들은 결국 넘어진 다윗을 비난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이런 거짓된 친구들의 회유책 앞에서 다윗은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더러 새가 산으로 도망하라 하는 것과 같이 그렇게 말하는 것은 어찌미뇨. 이와 같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도 사탄이 우리를 교만하게 해서 넘어뜨리지 못하게 한다면 불신으로 인해서 성도들을 넘어뜨리게 합니다.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사람을 자꾸 잘되게 해가지고 교만하게 해서 넘어뜨리는 일을 믿음의 성도들이 못하면 안 하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하는 불신을 써서라도 하나님의 성도를 넘어뜨리는 것이 사탄의 괴계인 것입니다. 사단은 교묘하게 우리의 가장 친한 친구들을 움직여서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험에 처할 때마다 겁이 많은 새처럼 이리저리 도망치도록 만들어서 믿음 없는 겁쟁이로 우리를 만들어 버립니다. 이런 두려움을 가지게 할 만큼 실제로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이 두려움들, 대적들은 참 위험하고 무섭습니다. 그 뒤에 2절에 보면 그것이 나옵니다. 2절 읽겠습니다. 악인이 활을 당기고 살을 시위에 먹임이여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다윗은 친구들로부터 강력한 권고를 받을 만큼 심각한 위기에 처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을 죽이려는 악인이 활 시위를 당겼고 화살은 시위줄을 떠날 준비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때 친구들이 말하기를 새야 새야 날아가서 빨리 도망가라. 도망가야지 안전하다. 지금 즉시 도망가라. 조금만 늦어도 죽고 말 것이다. 다윗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지요. 다윗이 다른 시편에 보면 다윗이 얼마나 힘들었냐면 이런 고백도 해요. 대적들이 내 영혼까지 흘러 들어왔습니다. 대적들의 그 대적하는 물결이 내 영혼까지, 과장법이죠. 은유법이고 영혼까지 흘러 들어왔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택했는데 다른 것을 택하라는 친구들의 노래 앞에서 아마 고통의 나날들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굽히지 않은 줄 믿습니다. 차라리 위험을 당할지언정 믿음 없는 자로 살지 않기로 작정했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이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도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러죠. 시몬아 사단이 밀가부르듯이 너를 청구했지만 너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잘못하는 것들로 인해서 청구했지만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신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사단이 밀가부르듯이 우리를 이리저리 주무르지만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기도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잃을 일은 없습니다. 이런 위험한 상황 속에서 다윗은 이렇게 외칩니다. 의인이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할꼬?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할꼬?
옛날에 제 서울의 잠실동에 신학교를 한 1년간 다닌 적이 있는데요. 그 학교 교장이었던 조영현 목사님이 늘 이야기를 했어요.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교회에 이 신학교가 무너지면 이 교회들이 어떻게 살아나겠습니까? 이게 중요한 터입니다 라고 말하는 터전을 그분은 신학교를 터전이라고 말했지만 다윗이 본문에서 말하는 터전이라는 이 터는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다윗은 성경에 보면 사자 앞에서 급소를 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다윗은 무서운 곰 앞에서도 훈련되면 하나님의 능력과 훈련이 되어지면 하나님이 곰의 입도, 입을 찢는다고 그러죠 성경에. 곰의 입도 능히 찢을 수 있는 그 실력을 믿었던 것입니다. 자신을 향해 수없이 창을 던지는 사울을 향해서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를 함부로 할 수 없다는 이 하나님의 주권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단칼에 죽일 수 있도록 주신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지금 일하실 것이다. 지금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셔서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여러분들에게 소원이 되고 애탐이 되고 작정이 되고 결심이 되어져서 믿음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었습니다. 이런 믿음이 무너지면 의인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믿음의 기초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 위에 세우는 모든 것은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땅은 움직이지 않는다는 그런 사실에 근거한 믿음이 있는데, 그런데 지진이 일어나서 땅이 흔들리는 가운데 서 있어 본다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무기력해요. 내가 일생을 수고해가지고 이 집을 마련했는데 이 집이 이 지진으로 인해서 무너진다면 어떻게 될까? 또 강진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참 그런 거를 느낄 때에 터가 무너지면 일생을 이 집을 위해서만 적금을 들고 수고를 하고 노력을 했는데 이게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지면 나는 어디로 갈고 무엇을 할고 어떻게 살아갈까? 소망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가장 귀한 것입니다. 금보다 귀한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길도 없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이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창조 세계의 그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길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바라는 것들을 실상으로 이룰 길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믿음의 터전이 무너지지 않도록 굳게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굳게 믿음을 지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 축복해 주십시오. 당신의 믿음이 주 안에서 강건하기를 축복합니다. 당신의 믿음이 굳세기를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 앞에 보여주세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아멘. 믿음이 이렇게 귀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믿음의 터전이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할꼬?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 4절에 보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이 다윗이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4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성전에 계시니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 눈에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 안목이 저희를 감찰하시도다. 아멘. 다윗은 자신이 믿는 믿음의 근거를 오늘 본문의 4절에 보면 두 가지에 근거합니다. 첫째가 하나님의 주권, 두 번째가 하나님이 돌보고 계신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 하나님이 온 세상의 통치자라고 4절 상반절에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성전에 계시니 여호와의 보좌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으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성전은 하늘에 있는 성전이라는 이 말은 세상의 어떤 성전과 다른 영원하고 완전한 성전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그곳은 세상에 뭐 어떤 그 당시에 잘 사는 나라의 성전도 아니고 가장 가난한 나라의 성전도 하늘에 계신 성전입니다. 하나님만이 통치하시는 영원한 곳에 계시는 하나님, 그 보좌가 하늘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모든 세상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시라 이 말입니다. 이렇게 영원한 성전에 계시는 온 세상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은 이 온 세상의 유일한 통치자이심을 믿습니다. 온 세상의 유일한 통치자이십니다. 그 유일한 통치자가 다윗의 자기 믿음의 근거라,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4절에 여호와께서 그 성전에 계시니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계십니다. 하나님만이 이 세상의 영원한 통치자이십니다. 그분이 내 믿음의 근거가 되시고 바탕이 되시고 터전이 되심을 믿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믿음의 근거를 하나님이 나를, 온 성도들을 돌보고 계십니다 라고 4절 하반절에 말씀합니다. 그 눈에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 안목이 저희를 감찰하십니다. 하나님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신다는 이것은 우리가 사람 누구를 볼 때에 그냥 생각 없이, 의미 없이, 이 시간도 그럴 수 있을 거예요. 예배 드리러 왔는데 생각 없이, 의미 없이, 집에서 뭐 내가 가스불 안 껐나 이런 거 생각하면서 그만 이 말씀을 듣지도 못하고 그냥 오늘 이 자리는 왜 이렇게 덥나, 이런 것도 생각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아이고 막 힘들어 죽겠다, 좀 졸립다, 자자. 왜냐면 밤 1시 2시까지 모아다 왔으니 이 시간이 아무리 목사가 소리를 난리를 쳐도 이 자장가로밖에 안 들린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예배가 준비되어지고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마음과 생각과 뜻과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이 최고의 지정의로 드려지는 예배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옆 사람 한번 축복해 주세요. 당신이 지금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가장 좋아하시고 가장 좋아하시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마음을 쓰시고 건강도 여기에 집중하시고 생각도 여기에 다 집중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깨달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이거 없이 우리가 살아간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일주일에 그냥 한 번 이 자리에 근근히 참석하다가 가버리면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겠습니까? 매일 새벽기도 나오는 우리도 그만 하나님의 이 도우심과 돌보심을 경험하지 못해서 주님 앞에 애탐으로 나가는데요, 잘 준비되고 예비되어서 최고의 것으로 드려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믿음의 근거가 하나님이 돌보신다, 생각 없이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의를 기울이고 행동과 동기와 그 결과까지를 자세히 살피시는 것을 통촉하신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 말로는 더 정확한 이 번역은 분석하다, 살피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세히 분석해서 살펴보십니다. 요한계시록 1장 14절에 가보면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눈동자를 표현하기를 그의 눈은 불꽃 같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불꽃 같고. 불이라는 거는 무엇을 찾을 때에 비추어 주는 게 불 아닙니까? 그죠? 또 다른 불의 용도는 이 순수한 것을 만들 때에 불에 던져서 찌꺼기를 걸러낼 때 불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보신다는 이것은 보통 우리가 쓰는 보호하신다는 의미와 더불어서 우리를 세밀하게 살피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의 의도를, 여러분들의 마음의 소원을, 여러분들이 가고자 하는 방향, 이 시간, 여러분들이 선택한 이 자리, 이런 것들 하나의 전부 가운데 여러분들의 마음의 생각과 의도가 무엇인지를 통촉하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살펴보고 계신다. 그리고 그 다음에 안목이 저희를 감찰하시도다. 돌보신다는 말 속에는 이 안목이 저희를 감찰하신다는 건데, 이 안목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눈꺼풀입니다. 우리의 눈꺼풀. 눈꺼풀을 이렇게 뭐랄까요? 이렇게 작게 떠가지고 실눈을 만드는 거죠. 뭐 하려고요? 집중해서 잘 보려고요. 잘 보려고. 킹제임스 버전에는 눈꺼풀이라고 번역을 잘 해놨어요. 눈꺼풀을 작게, 하나님이 우리와 하나님이 눈이 있으신 게 우리가 이해하도록 그렇게 말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눈꺼풀을 세밀하게 떠서 참 세밀하게 보고 정확하게 보고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자세히 살펴보는 것, 이걸 그의 안목이 저희를 감찰하시도다. 감찰이라는 말은 우리말로 테스트입니다. 테스트. 시험하신다, 이 말입니다. 네. 우리를 참 넘어뜨리려고 시험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 이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는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의 길을 열심히 가는지, 주님만 바라보고 가는지를 하나님께서 그의 안목으로 살펴보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는 그 내용 속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세밀했던지 요한계시록 6장 16절에 보면 너무나 디테일하고 세밀하게 의도가 뭐냐, 그거의 과거의 동기가 무엇이냐, 무엇 때문으로부터 흘러들어와 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서 그런 행동들을 할 수 있느냐, 이런 모든 생각과 뜻과 그 과정과 원인 제공자들과 그 속에서 조력되는 이것들을 다 디테일하게 살펴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참된 것이 되는지를 시험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은 귀하죠. 하나님, 내 의도를 주님이 알아주시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우리 좀
제 아내랑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참 둔해요. 그런 게 의도를 못 알아봐요. 못 알아보니까 늘 욕을 얻어먹지요. 욕을 얻어먹는데 어쩌다가 한번 의도를 파악해 갖고 말을 하면 그게 너무 고마운 나오지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좋은 거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참 무심하셔서 내 기도를 들으시지 않으시고 내 소원에 대해서 하나님은 무관심하신 것 같고 아무런 미동도 하지 않으시는 분 같은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생각지도 못한 내 길에 대해서 인도하시고 이끌고 계셨다는 이걸 깨달을 때에 우리는 감사와 감격의 눈물이 나오는 줄 믿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세밀히 살펴보고 계시고 시험하시는데 이게 악인의 입장에서 마귀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로운 일인지 요한계시록 6장 16절에 죄인들이 고통 속에서 외치기를 보좌에 앉으신 이의 그 낯빛에서 얼굴에서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워줘라. 산들아 덮어서 우리의 지부를 감추어줘라. 바다야 덮어서 우리의 지부를 덮어줘라. 그만큼 두려운 거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심이 그렇게 세밀하다는 것입니다. 결코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없는 것 가지고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잠잠히 여호와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다윗은 자신의 믿음이 하나님의 주권의 돌보심 가운데 있음을 4절에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의 믿음의 고백 노래들을 살펴보면서 이제 결론적으로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하고 붙잡으려고 합니다. 첫째로는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의 터전에 자신을 세워갑시다. 옆 사람 축복해 주세요. 믿음의 터전이 굳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골로새서 1장 22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더 위에 굳게 서서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이 말은 이 성경은 뒤에 이 조건절을 놓고 앞에 먼저 이 답을 내놓은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뒤에 보면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뭐가 그렇다 이 말입니까? 그 앞에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의 영원한 존전 앞에 세울 것이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눈앞에 설 때에 우리의 허물과 못남과 하나님 앞에 연약함들이 있지만 오늘 성경의 말 믿음의 터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주신 이 복음의 소망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가면 이 믿음의 터전이 굳게 세워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으로 굳게 서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전진하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도 내가 하나님께 피했습니다. 여호와께 내가 피했는데 수많은 친구들이 내게 와가지고서 이 길로 가야 된다. 나를 대적하는 너희들은 나의 친구가 아니다. 차라리 나를 떠나라. 욥과 같이 나를 떠나라. 떠나라 하는데 또 찾아오고 또 찾아오고
우리 신앙의 삶으로 접목시켜 볼까요? 우리의 삶에서 좋은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들과 더불어 이야기하면 이렇게 좀 하고 이렇게 좀 하고. 근데 신앙 양심에는 하나님 앞에 주어진 이 길에 대해서 걸어가야 되겠다는 배운 바의 말씀과 양심의 고동치는 소리는 있는데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에 듣다 보니까 거기에 비동돼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 못해서 그만 10년이 지나가기도 하고 20년이 지나가기도 하고,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믿음에 굳게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주권의 돌보심을 믿읍시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33절 펴실 수 있으면 빨리 펴시고 같이 보겠습니다. 23절 시작.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야를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의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하지 않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주 예수의 아버지의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나의 거짓말 아니하는 줄을 아시느니라.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방백이 나를 잡으려고 성을 지킬새 내가 광주리를 타고 성문으로 성벽을 내려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왜 이 말씀을 주권의 섭리를 이야기하는데 했을 것 같습니까? 이 성경을 읽어보면 앞에 주 내용은 고난당하는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실컷 두들겨 맞고 던져 죽는 가운데 던지움을 받기도 하고 고통과 어려움의 나날들인데 신기하게 마지막에 가보니까 그런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의 돌보심을 따라가는 그 길이 우리 보통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하는 고난당하는 것이, 수고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마음의 생각을 주시고, 바울은 믿음의 터전에서 자신을 세울 때에 주님 섬기는 일에 많은 고난을 받는다고 합니다. 이런 고난이 믿음의 터전 위에서 당하는 일상이지만 그 일들 속에서 계속 하나님을 섬기라고 광주리에 담겨 성벽을 타고 도망가는 것이 지혜롭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를 따라가는 일이 예수 믿어서 고난당하고 수고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우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때로는 고난당하죠. 우리가 예수 믿어서 수고하고 노력하지. 그러나 그게 우리 하나님의 섭리의 전부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지혜를 주셔서 어서 이 성벽을 타고 도망가서 또 복음 전하는 일에, 지금 시대에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의 섭리는 고난으로만 우리를 이끌지 않습니다. 지혜를 주셔서 삶의 길을 인도하시는 겁니다.
이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바보 같지 않습니다. 세상보다 미련하지 않습니다. 세상보다 뛰어나야 되고 지혜로워야 되고, 그 속에서 알고도 수고를 당하고 자신의 것을 내놓는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죠. 할 일 없어서 두들겨 맞고 요구도 먹고 비난당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의 섭리를 따라가는 여러분들의 한 주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는가, 돌보고 계시는가, 우리의 심장에 깊은 것까지 폐부를 살피셔서 우리도 생각해야죠. 예수 믿고 걸어가는 이 길이 참 내 마음속의 의도가 왜 이렇게 해서 지금 이 상황이 됐어, 이거를 생각해야 되는데 그냥 믿습니다로 던져버리시면 안 된단 말입니다. 생각하시고 기도하시고 고민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운 길들을 찾아내도록 배우라고 하신 거고요, 공부하라고 하신 거고요, 성경을 읽으시라고 하는 거고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직업을 갖고 살아가도록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일들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의 섭리의 주권 아래 붙들리는 한 주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터전 위에 굳건히 서서 뒤돌아보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주변 친구들은 우리를 걸어가는 그 길에 대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도전도 주고 또 제안도 하고 또 많은 일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이 일에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믿음의 터전에 굳건히 갈 수 있도록 성령이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주권의 섭리를 따라갈 수 있도록 내 눈을 밝혀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소원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면서 연보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일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10분의 1을 주께서 주신 것인 줄 알고 떼어 드립니다. 약속의 말씀대로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심으로 드린 손길들로 통하여 만유의 주가 하나님이신 것을 증거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예물 드립니다. 눈물 많고 슬픔 많은 세상에 주 앞에 감사함으로 드렸사오니 감사하는 일이 넘치도록 풍성히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목적대로 선교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교육기관을 든든히 세워주시고 우리가 어려운 이웃들을 돕고 섬기는 일에 풍성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려운 가운데 드렸습니까? 믿음 주셔서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드림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드립니다. 구역장 회의 오후 예배 후에 있고, 또 우리 화요 산기도 다시 시작하고, 목요 전도 또 목요 신방 다시 시작합니다. 또 많이 참여하셔서 우리 몸된 교회를 같이 세워가는 일에 힘써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여기에 모인 우리 1절 3절만 하고 축도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 커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를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 커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이 믿음 더욱 주신다. 크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이 믿음 더욱 커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언제나 함께 하시며 말씀하시며 일으켜 세우시는 성령의 내주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믿음의 터전 위에 굳건히 서서 하나님의 주권의 섭리를 따라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병중에 있는 성도들, 이 자리에 머리 숙인 모든 식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